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6장 16절서부터 24절까지 사사기 6장 16절서부터 24절. 자,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치 단 한 사람하고만 싸우는 것처럼 미디안의 군대와 싸워 쉽게 물리칠 것이다. 그러자 기드온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만일 제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저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저와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정말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거기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돌아올 때까지 가지 마십시오. 제가 예물을 가져와서 주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기드온은 들어가서 어린 염소를 요리했습니다. 기드온은 또 한 에바쯤 되는 가루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인 모기봉을 만들고 고기와 함께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국도 그릇에 담았습니다. 기드온은 그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지고 가서 여호와께 천사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그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인 무교병을 저기 바위 위에 올려놓아라. 그리고 그 국을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은 천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지팡이의 끝을 고기와 무교병에 대자 바위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우리 고기와 무교병을 완전히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천사는 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은 자기가 여호와의 천사와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드온은 주 여호와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천사를 직접 보았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 여호와께 일일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제단은 아직도 아비에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오브라에 있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이 들어있든지 주 예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가장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환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 성령으로 소멸되게 하시고 예수가 채우시는 기쁨으로 채워져 가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부족한 중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올해 눈이 굉장히 많이 온 것 같아요. 눈 치우고 나니까 또 계속 또 눈 쌓이고 눈 치우시고 그러시죠. 한 2년간은 눈이 적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올해 그 프리징 레인이 오지 않아서 그래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때 한국에서 안녕하십니까? 라는 문구가 신조어이 되어서 널리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2013년도 고려대학교에서 한 학생이 당시 파업에 참여했던 철도 노동자들을 국가에서 강제로 직위 해제한 일, 또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밀양 송전탑 건설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대자보를 붙이면서 그 안에 저는 다만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시냐고요? 별 탈 없이 잘 살고 계시냐고요? 남의 일이라 외면해도 문제 없으신가? 혹시 정치적 무관심이란 자기 합리화 뒤로 물러나 계신 건 아닐지 여쭐 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위에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안녕하며 살아가는 학우들에게 일가를 했던 그런 대자보 운동이었어요. 자, 이 대자보를 붙인 것이 시발이 되어서 전국 대학교, 심지어는 고등학교에까지 이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말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사회 곳곳에 안녕하지 못함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안녕하십니까는 아침 TV 프로그램에도 등장해서 당신의 관절은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뱃살은 안녕하십니까? 뭐 당신의 보이차는 안녕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방송 진행되었던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실은 안녕하지 못한 거죠. 관절은 안 좋고 뱃살은 여전히 교만하고 내 보이차는 보관을 잘 못해서 푹 삭고 안녕하지 못한데 안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는 반어적인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사사기가 그런 책이에요.
샬롬이란 말은 평안, 안녕 이런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안녕하십니까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인사 단어, 짧은 단어가 샬롬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샬롬을 누려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샬롬을 누리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녕들 하신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녕하신가를 묻고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성경 사사기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의 삶을 그려내고 있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그런데 그 내용들이 그닥 유쾌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도 그들의 상황은 오히려 이집트 노예로 있을 때보다 더한 시련과 고난들이 그들의 삶에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기드온 시대에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쥐어짜면서 괴롭혔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5절까지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미디안 사람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에 도피처를 마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주보고 진을 쳐놓고는 가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소산물을 망쳐놓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들은 가축대를 몰고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자, 보세요. 가나안 남부에 살고 있는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 옆에 있는 아말렉 족속도 같이요.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는 모든 농작물과 가축들을 남기지 않고 약탈해갖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피해서 집이 아닌 산에 동굴을 파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 일을 몇 년 동안 했냐면 7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샬롬 안녕해야 했던 그들에게 안녕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맨 처음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은 그 땅에서 근신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가며 영적인 전투를 계속해가야 됐습니다. 가나안의 삶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대변해주고 있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의 축적과 다산과 자녀들의 축복이라는 눈앞에 있는 가나안식의 삶을 동경해서 그들의 삶이 급속히 가나안화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인지 가나안인지 구별이 안 가는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와 목축의 기술을 배웠고요. 그들처럼 1년 농사에서 풍요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농사의 신인 바알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여신인 아스타롯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잘 정착해서 많은 소출과 가축을 가지고 부를 누리며 자신들의 자녀들도 가나안의 선진 문화를 잘 배워서 그 땅에 잘 정착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29절부터 30절. 신명기 12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곳에 사는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없애버리실 것이며 당신들은 그들이 살던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신들 앞에서 멸망한 뒤에 당신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다가 올무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들이 정착하게 되는 장차 그 땅에서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 그들의 재산 축적하기 위해 섬기는 신들을 절대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나 가치관을 내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면 안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 세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최대의 적인 사탄의 공격에 대비하여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십시오.
사단은 배가 고파서 울어대는 사나운 사자처럼 찢어 삼킬 먹이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따뜻한 품과 같은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차 안길 곳이 그곳이에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돌아다니는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뱀이, 사단을 상징하는 뱀이 인간을 유혹한 후 그가 받은 저주의 내용이 뭐죠? 받은 저주의 내용. 뭐 두 가지인데, 한 가지 뭐예요? 평생 너는 뭘 먹을 것이다? 흙을 먹을 것이다. 흙을 먹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흙이 뭡니까? 여러분, 뱀이 흙을 주식으로 삼지 있지 않잖아요. 뱀이 흙을 먹습니까? 실제로? 무슨 개구리나 이런 작은 쥐나 짐승을 먹죠. 여러분, 흙이 뭐예요, 여러분? 뱀이 왜 흙을 먹을 것이라고 했어요? 뭡니까, 그게? 네펫이란 말입니다. 네펫이 하야가 빠진 네펫이들, 리빙, 살아있는 것이 빠진 네펫이들, 바로 죽은 인간들이에요. 죄와 사망으로 죽은 인간들을 사단이 먹는 겁니다. 그들이 흙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에서 그 흙 인간을 먹이로 삼는 거예요. 그들을 먹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찾아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단에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늘 깨어 근신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사단은 성도를 계속 유혹하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 대해 주일학교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 있는 분들도 기드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히어로 중에 한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단 300명만을 데리고 나가서 그들을 물리쳐 이스라엘을 구해낸 영웅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이름들이 지금까지 있죠.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기드온의 이름 앞에는 늘 용사라는 수식어가 같이 붙여 다니곤 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사사 기드온도 역시 저와 여러분들과 별반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연약한 사람입니다. 참 연약해요. 성경은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용사와 세상 나라의 용사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 분명한 대조를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용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용사 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용사는 소위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 인맥, 실력, 운이라는 요소들이 결합되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인기와 자기 칭찬이 자기에게 집중되어야지 그것을 힘으로 자기가 살아있는 존재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는 어떻게 돼요? 자신의 힘이 부정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린단 말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용사와 하나님의 용사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을 기드온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인사인 아까 말씀드린 샬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샬롬이라는 것은 평강, 평안, 안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평강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정의하는 태평성대, 성공, 잘 되는 것, 내 욕망이 채워지는 나의 만족의 상태, 혹은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잘못된 권위를 무너뜨리고 부수어 내리는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잠시 살다가 있다 가는 이 세상에나 존재하는 잠깐의 안녕에 불과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시해 보여주는 것은 구원의 역사와 그 역사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우리가 밟을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삶의 소망으로 붙들고 이 세상, 이 잠깐 살고 있는 세상을 건너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으로 성도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샬롬이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세우자는 인간들의 인본주의가 부추기는 이 땅에서의 개인의 안녕과 평화를 추구하기는 그럴 리 만무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이런 가르침을 교회에서 애들조차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영원한 구원을 상실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구나, 내가 잘하는 거구나,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간다니까요. 영원한 구원, 이것을 잃어버리면 잠시 이 땅에 안녕하게 평안하게 잠시 살 수 있다 해도 다 잃은 거예요. 다
다 잃어버린 겁니다. 샬롬은 상태에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 성경 오늘 본문을 보면 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임을 알 수 있어요. 샬렘에서 온 단어이고 완전함, 온전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관계 보세요. 두 관계에서 완전 온전하다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흠이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성립하기 불가능해요. 가장 완벽한 관계라고 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온전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식은 부모에게 늘 바라기만 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얼마나 자신에게 주었는지 생각하지 못하죠. 이기적이에요, 자식. 또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부모가 기대하는 수많은 것들을 대로 해주기를 원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또 완전한 관계라고 생각되는 부부간의 관계. 그렇게 서약하고 맺어진 서로 다른 사람, 다른 혈연과의 관계에서 맺어진 가장 완벽한 관계, 온전한 관계여야 되는 부부간의 관계는 어떠냐고요. 온전합니까? 완전해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꿈꿨던? 이렇게 결함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온전함, 완전함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온전함이라는 것은 결함 없는, 흠 없는 완전한 한쪽이 흠 많은 쪽을 덮어내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 제가 설교에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에이레네까지 연결을 해서 완숙한 소와 젊은 소가 한 멍에를 매듯 성도가 세상과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와 멍에를 맨 상태를 나타낸다고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안녕 평강은 세상이 아닌 예수와 멍에를 함께 매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가 힘 주시는 대로 젊은 소가 결국에 힘을 빼고 끌려가는 상태가 에이레네 평강, 그것이 샬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라는 바울의 고백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개념의 아주 중요한 명제예요.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은 내가 비워지고 그 비워진 내 안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게 되고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수로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오게 되는 것이 샬롬이고 평안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보세요. 하나님과의 샬롬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드온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사사기 6장 25절부터 27절 한번 같이 읽으실게요. 사사기 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 있는 바알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언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와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내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기드온은 아버지의 집에도 버젓이 농사의 신 가나안의 신 바알과 여신 아스타롯, 아쉐라 이 신들이 제단이 있었단 말입니다. 가나안인들과 그 안에서 거룩을 지켜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분 경계가 없어진 거죠. 추구하는 바와 삶의 방식이 다 가나안화 돼버린 것이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여호와께도 드렸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잘 정착해서 다른 가나안인들처럼 부도 챙겨야 되겠고 내 자녀도 잘 키워야겠으며 동시에 조상 대대로 내려온 여호와 하나님도 버릴 수 없고 그래서 가끔씩 제사 드리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안 사람의 바알과 아쉐라, 아스다롯 이런 신상이 같이 있었고 제단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힘, 세상적인 성공과 돈을 함께 섬기는 형국과 똑같아요.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에서 이런 모습이 있다니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돈이 주인되어 있답니까? 건물과 조직이 주인되어 있고. 자, 이렇게
기드온 앞에 나타나 너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기드온이 표징을 요구하죠. 저를 사용하시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합니다. 지금 눈앞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모습의 사람이 서서 내가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리 훑어보아도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타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가 미디안 사람이 13만 5천 명의 군사를 치는 것을 한 사람 때리듯이 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군 천사의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나타났다면 이런 표정을 요구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이 땅에, 이 유대 땅에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시기에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 아름다운 것이 그에게 없었다. 이사야 53장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처음 예수께서 오셔서 이적을 행할 때,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그분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이 세상의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이 예수가 연약한 양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시니까 다 떠나가기 시작해요. 이제 예수를 통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얻을 유익이 없어지니까, 이분이 이상한 이야기만을 하시니까,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떡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를 버립니다. 바라바를 살려주고 저 사람을 못 박아라고 소리 지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지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에 유익이 없어지니까 그를 치고 그를 죽이고 그를 버리는 거예요. 이렇듯 인간은 가시적으로 드러나거나 이 땅에서 나의 원하는 바 무엇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이런 인간의 죄된 모습이 역사 가운데 무사람들이 용사라고 알고 있는 우리와 별반 다른 바 없는 기드온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드릴 염소와 무교병과 국을 준비해 옵니다. 그리고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거기 위에 국을 붓죠. 사사기 6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 지팡이가 있었어요. 마치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있던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 사자의 손에 붙들려 있던 이 지팡이는 기드온을 상징하고 모세를 상징하고 우리 크리스천들을 상징한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 막대기가, 지팡이가 붙잡혀 있습니다. 자,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한 나는 므낫세 집안 중에 가장 연약한 자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게 무슨 힘이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을 보세요. 저들은 수적으로도 능력으로도 저를 앞서고 있습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미디안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항변이죠. 그래서 표적을 구한 것이고요. 자, 기드온이 용사로 사용되려면 지금 이 여호와의 손에 붙들린 그 지팡이, 거기서 능력이 나와야 하겠죠. 지팡이에 힘이 있어야 하겠죠. 이런 생각이 전제된다면 지금 당연히 이 바위에 있는 고기와 무교병을 태우는 불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팡이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불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팡이는 고기와 무교병을 가리키는 역할만 했지 정작 불은 뭐에서 나와요? 성경이 바위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지팡이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역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역할만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 능력이라는 것이 성도 앞에 있는 일이 소위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다. 그거는 너는 하나님의 앞으로만 서 있으면 된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미디안을 쳐서 물리쳐 이길 것인데 너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너는 그저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거야. 네가 두려워하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서 있지 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나님을 등지고 서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그냥 지팡이야. 가리키면 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불이 나오는 거야.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너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 것들 안에는 진정한 안녕이라는 게 없는 거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를 신뢰하고 세상이 아닌 그분을 향해서 늘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이 잠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하루하루의 걸음을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때론 내가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바라보고 세상이 아닌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나는 연약한 지팡이일 뿐입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 초조하죠. 그들이 잘 되는 모습들, 그들의 자녀가 잘 되는 모습들을 보면 불안해지는 것은 정상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세상의 힘이 득세하는 이곳에서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걱정 앞에서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며 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인 바알을 예배하고 거기서 물질과 성공을 얻어내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진정한 안녕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상징하는 바위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원의 영웅성을 본받으라고 이 이야기를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원처럼 이렇게 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이 세상에서 살면서 미디안에 둘러싸여 두려움과 스트레스로 힘겹게 살아가는 교회와 크리스천들, 안녕을 잃어버린 성도들 앞에서 진정한 안녕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교회와 성도들아 안녕하신가, 그 안녕 샬롬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지를 약속해 주시듯이 저와 여러분들 교회와 성도를 상징하는 기도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이 가져온 빵과 고기를 불사르자 그는 슬프도소이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게 되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셔요. 23절, 6장 23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자기 부인의 고백 위에 안심하라. 너는 죽지 않는다 라고 그를 살려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그때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 이렇게 대답하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자신을 보며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잖아요. 그가 참 평강은 내 쪽에서의 가능성이 아닌 내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며 기드온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상태가 진정한 샬롬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데몬스트레이션 해주시고 보여주신 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나의 연약함과 두려움, 의심, 죄와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심이 예수께 전가되고 성령으로 소멸되는 예배, 그렇게 예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상태, 이것이 샬롬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곳곳을 보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바다의 이 잔잔함 같이 그들의 마음이 스틸 잔잔함을 느꼈던, 우리 성도는 거듭난 이후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 지팡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찬사와 영광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우리의 삶에 예수를 반사해내는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불러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반사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를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를 보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작은 예수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은 안녕하신지, 나는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인지, 나의 만족과 유익, 내 존재의 드러남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환경에 위축되어서 내가 이렇게 하다 죽는 건 아닌가 생각하지는 않는지, 예수의 발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의 소망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요. 한 주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능력 없는 목마른 지팡이지만 예수의 손 안에 있을 때 나에게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또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로 주와 멍에를 매게 하시고 내 삶의 길을 내시고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하시면서 제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과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누군가의 삶이 예수 안에서 안녕과 평강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도록 내 삶을 헌신하고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참 많은 것들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동일한 것 같아요. 많이 무섭고 많이 두렵거든요. 여러분들 안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들도 있을 거예요. 주님, 이게 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 예수의 손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를 강하게 붙잡아 주세요. 담대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안녕이, 평강이 내 안녕, 내 평강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또 그런 한 주간 주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